예, 오늘 설교는 이제 예수님의 행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다 거의 대부분 다 다루었 고요. 조금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우신 곳이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강보로 쌓여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께서 구유에 있고 아기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적용을 제가 쉽게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몸된 이제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누구를 이제 간직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많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만, 결국은 교회는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설교자든 성도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간직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인이 되셔서 33세에 인생을 마감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품고 있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품고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오죽만 다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람을 가릴 때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건데 건물이 몸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이 겉모양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양복도 있고 깔끔하게 다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2월 25일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잠깐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늘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걸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실 날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늘 찾아보시면 그래서 오실 그날까지 이제 교회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받죠. 왜 고난을 받느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형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 목사로 당하는 고난이 있겠죠. 각기 다른 고난들을. 그리고 고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 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도 고백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서 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 마음을 품고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흔들리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많이 흔들리는데 여러분들 까불락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약간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겉모양만 끝쪽만 가꾸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다가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 가르칠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있는 것이 성실하겠죠. 그걸 좀 생각해 주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그래도 시간은 가지만 읽으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항부터 2항까지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1항부터 2항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여자분들이 1항을 읽어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이 2항을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 여자분들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인격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평안하고 지속적인 성령의 의무를 주셨고 언약 성지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아기의 사망을 인도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와 다른 용도 여자였다. 자, 2항 남자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10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 첫 4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자,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신앙고백서는 총 우리가 보이다시피 7항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주보를 꼭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좀 적으시고. 예. 1항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스리는 법을 주셨다는 것이 1항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2항은 뭐냐? 그 2항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항은 도덕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나가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교회도 집단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교회, 구약 교회이지 않습니까? 4항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재판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항은 재판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항을 쭉 읽어보시면 5항은 이제 이 도덕법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지극히 영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거를 5항이고요. 6항은 이제 도덕법을 지키는데 유익들이 뭐가 있느냐는 것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7항은 이 도덕법과 복음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7항이 굉장히 짧지만은요, 설명할 것은 굉장히 더 많습니다. 도덕과 복음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통치를 가리키는데 1항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1항에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여자분들 읽어주셨지만 타락 전이거든요. 남자분들은 타락후를 읽은 거예요. 타락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놨습니다. 그럼 1항에서 지금 타락 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항은 타락 후에 대해 지금 하나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항에 보면 타락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그 언약의 대상이 있죠. 그 언약의 대상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른 말이 아담 또는 여자라고 씁시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인간이 가까이졌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 교제하시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얻었는데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겠죠?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만드신 시간표 안에서 첫 시작이 이제 아담이 시작하는데 계속 그려줍니다. 제가 있죠. 그러면 타락 전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죠. 그러면 타락 후에는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신약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언약이 됐죠? 이 행위 언약이고 이 뭡니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항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그 행위에 대해서 실패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오게 되죠. 그죠?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어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요. 그때 이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시죠. 그 법이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 씨가 나무를 먹어도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주신 법이 절대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법을 주셨는데 네가 모든 동산에 있는 식물들을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이 선악과 나무만큼은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죠.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 오시가 약속 맺는 거지만은 하나님 그를 아담을 다스리는 뭘 주시는 거죠? 법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거느렸죠. 그럼 에덴 동산을 거느릴 때에 에덴 동산 중앙에 항상 나무 두 그루가 있죠. 한 그루는 생명나무, 하나는 뭡니까? 선악과 나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를 아담이나 여자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자기보다도 높은 신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원리가 뭐냐면 그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 나무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을 때 결국 그때 이르는 게 뭡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은혜로 이루시는 거 맞는데 아직 행위잖아, 행위. 은혜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의에 이래야 되죠. 자, 하나님은 정의잖아. 하나님 자체는 정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에 이르게 되잖아요. 의를 누가 정하느냐, 공의를 누가 정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교회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세상법이나 교회법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세상법하고 교회법이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법을 따라서 사회가 정의가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법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겠죠. 그죠? 근데 교회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 원리를 주시는데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 것은 그 법을 온전하게 지켰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절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읽을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무덤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했죠. 의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의라는 말입니까? 결국은 그런데 3장 22절을 보세요.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읽었습니까? 1장 17절 가보세요.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그렇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복음 이꼴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의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이잖아.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분봉왕을 세우는 거라. 그래서 아담에게 야 내게 통치 원리를 가르쳐줄게. 너에게 법이 있어.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네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지키는 것이 어떤 자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랑을 보면 그 행위 언약을 했던 아담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를 이룹니까? 이루지 못합니까? 이루지 못하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 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아담이 선택하는 거에 대해 자유의지를 줄 때 있을 때에 아담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미개한 원숭이가 아니고 미성숙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미개한 사람을 창조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길로 가면 돼. 그게 완전한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네 이 길로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길을 가도록 A라는 것, B라는 것을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인간이 작용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작용되는 게 뭐죠? 자유의지와 싸우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자유의지와 싸우는 게 제일 맞는데 맞습니다. 뭐죠? 욕심이죠, 욕심. 인간은 끊임없이 뭐처럼 되고 싶어 하죠?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뱀이 사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아담과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걸려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욕심, 아담의 욕심 때문에 모든 인간이 뭐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겁니다.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항에서는 이제 뭘 설명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항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데 아담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언제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인물이 나올 때 주신 겁니까? 모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에 모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모세가 행위 언약 시대에 있는 겁니까? 은혜 언약 시대에 있는 겁니까? 은혜 언약 시대에 있는 거죠. 그죠? 자, 반복하더라도 좀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은혜 언약 시대에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모세 앞 시대 가그입니다. 가그. 제 질문은 뭐냐면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은혜 언약의 시대에 주어지는데 아담이 있고 노아까지를 봅시다. 지금. 그러면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죠? 율법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 맞는데 제가 이 항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 십계명. 그렇게 나와야 되죠. 이해됐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십계명은 언제 받은 겁니까? 모세 시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 시대 이때 받았으니까 이때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의로운 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 뭡니까 그러면? 있었다고 하는 분 누구죠? 뭐 소미아 동물 쾌감 크게 들리는데 뭐죠? 제가 우리 한숨을 뻗었습니다. 예. 자, 뭡니까? 하나님 직접 연기로 연기로 아닙니다. 법은 글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기로 표현되지는 않겠죠. 돌판 어느 돌판? 제가 말했죠 아까. 지금 제가 모세 시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타락 이후에 아담과 지금 문맥을 보면 모세 시대에는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 2항을 읽어보면 중간에 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아담에서 갑자기 어디 가냐면 모세 시대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질문이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노아까지에는 법이 없냐고요. 제 질문. 율법. 예, 우리 이만 선생님 율법 이러겠습니다. 오늘 아멘도 크게 아주 또 내가 당했는데 율법. 자, 또 무지개. 가지고. 또 다른 분 또 얘기해 보십시오. 노아 때까지는 물로 심판. 노아 때까지는 네, 물로 심판이. 노아 때 아직 물로 심판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좀 아직 안 갔을 때. 안 갔을 때입니다 지금. 예. 예? 오늘 동네에서 막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시대의 발전. 이쪽은 안 드릴게요. 목사님 예. 타락. 알겠습니다. 타락. 은정아, 니도 한마디 해야지. 동네 시대 발전했다. 지금 뭐 할래? 네, 지금 웃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자.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심판자로 오셔서 누굴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아담을 부르시죠. 네. 그 다음 누구 부릅니까? 여자. 그 다음 뭡니까? 뱀이죠. 그죠? 그러니까 뱀을 그 다음에 저주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말만 누가 하죠? 아담을 저주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린 저주 내용이 있고요. 여자에게 내린 저주 내용이 있고요. 뱀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은근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아담에게 내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 지어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완전한 의에 이루어지도록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래서 손미아 성도님이 말한 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 틀리지는 않을까요? 왜 틀리지는 않을까요? 율법이 기록될 때는 언제 기록됩니까? 모세 시대죠. 모세 이전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문서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구두로 되어 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어떻게 되십니까? 직접 하나님 이쪽으로 쑥 내려오신다고. 네. 그 직통 계시라는 거예요. 직접 근데 그 직통 계시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다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이끄는 거예요? 완전한 뭐죠? 하나님의 법을 이루도록 완전한 뭐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길을?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과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맞죠? 그럼 왜 십계명과 율법을 주님이 주셨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어디에 이르야 됩니까? 의에 이르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의에 이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죄인임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된다는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항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2항에서 보면 십계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이 튀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재판해 주심으로 의의 길로 이룬다. 은혜 시대에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시죠. 그럼 율법을 주셨으니까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오시거나 환상이나 그 꿈으로는 안 나타날 거야 구약 시대.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그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돼요. 근데 모세 시대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죄인의 길로 가니까 이렇게 자꾸 땡겨 오는 거예요. 야, 이리 가지 마! 이리 와! 가지 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뭐예요? 어디를 보고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율법을 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요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 시키면 별로 소망이 없다. 도저히 못 지겨. 그냥 나 떨어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항과 2항은 공부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죠. 그렇죠?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배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